할렐루야. 7월 15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생겼을까 참 궁금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는 다양한 모습과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천사의 존재는 여기에 한정된 게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런 존재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만이 끝이 아닌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의 모습에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낸다는 게 확실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다니엘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나타난 천사가 있고 사람인가 천사인가 헷갈릴 정도로 모호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런 이들도 성경에서 읽어보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도 한창 6째 나팔 재앙이 진행 중인데 돌연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최후 심판에 대한 공포가 점차적으로 고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갑자기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죠. 이 힘센 천사의 위용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구름을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았으며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천사의 특별한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의 징표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죠. 죄악이 넘치던 시대에 하나님은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홍수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은 가히 제2의 창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2의 아담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왜냐하면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후손이 번성되었다가 홍수로 인해 다 죽고 그 다음에 노아로 인해서 또 자손이 번성되어 가기 때문에 제2창조다. 제가 잠깐 그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죽고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시고는 물로서 세상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 언약을 노아와 더불어 맺으셨죠. 그러므로 이 힘센 천사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 최후 심판을 진행하지만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은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임에는 분명합니다. 아마 그날은 노아 홍수 때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 날에는 하늘이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한 베드로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 그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불맛을 보게 될 겁니다. 불맛. 요즘 라면 갑자기 이렇게 생각나지. 라면 불맛 이런 거 매운 거 이런 게 생각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 어쨌든 그런 지옥 불맛을 보게 될 때인데 하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광경이죠. 그렇다고 성도는 최후 심판에서 면제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비록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지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우리도 최후의 심판의 때에 별도로 어떤 공간에서 따로 격리되어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을 것임에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셨던 앞서 인치심을 통해서 인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진노의 심판과 죽음의 그 천사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보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심판 자리의 가운데서 우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 요한은 그 힘센 천사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자가 우는 소리 같고 외칠 때는 7 울의 소리 같은 것을 내어 말했다라고 하죠. 이것을 들은 요한이 4절에 보면 기록을 하고자 합니다. 7 우리에게 우리가 그 단순한 천둥 소리가 아니라 요한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임에 분명했던 겁니다. 그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장면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전혀 알아들었지 못했지만은 바울은 분명히 알아듣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요한이 이 소리를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것을 기록을 하지 말고 임봉해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요한에게 보여주어서 요한이 기록하게 한 말씀인데 유일하게 보면 이것을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 하신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자신이 환상 중에 낙원에 가서 들은 수없이 많은 말,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임종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하는 걸 제자들이 들으니 예수님의 임종 이야기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뭘 물어보고 싶을까요?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그죠? 많은 말이 오갔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구원과 관련된 그런 대화일 겁니다. 즉 성경의 인물이 환상 중에 아무리 대단한 걸 봤다 하더라도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오늘 여기에서도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야기할 때 그 임종에 관한 걸 이야기했다라는 걸 이 마태는 기록을 했잖아요. 그거는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착각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은 끝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서 보여주신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는 되지 않는 다른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생명책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힘센 천사는 이런 오늘 보면 손에 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고 하시죠. 자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 같고 매우 달다고만 하지만 계시록의 말씀에서는 보면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니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말씀하고 암송하고 뭐 지식적으로 많이 알기도 합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성경 쓰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참 그 말씀을 읽고 막 묵상하고 이럴 때는 참 좋아요. 달고 은혜스럽고 좋지요. 그렇지만은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 쓰게 됩니다. 왜?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 그 말씀을 소화시키면서 그 말씀대로 진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수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도 겪습니다. 심지어 말씀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있습니다. 입에는 달았지만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은 이런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만 다니면 이런 걸 모르고 달달하죠. 좋죠. 교회를 통해서 막 신앙생활 하면서 기관에서 뭐 이렇게 좋잖아요. 설교 말씀에 은혜 받고 좋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말씀을 지켜나가면 사탄이 시험과 고난을 주기 때문에 들을 땐 입에서 달지만 적용하고 살기에는 쓰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나팔 재앙 중에서도 구원의 여망을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쓴 말씀의 현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간단히 짚어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먹고 잘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11절에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요한에게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면서 이 말씀을 정말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는 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소화해서 말씀의 더 풍성함이 어떠한 건가, 그거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